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2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뵙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식보다 사랑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를 가려면 마을을 가면서 골목을 지나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골목을 지나다 보면 집 바로 앞에 종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음식을 쌓아 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놨을까?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아니면 멍멍이가 밥 먹으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그게 고시래와 같은 것이죠.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조상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구천에 떠도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우리 조상님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막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혼들께서는 밖에서 드시고 우리 조상신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의미로 집 밖에 음식을 이렇게 차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서 본다면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했던 제물, 그 음식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우리가 먹으면 그로 인해서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교회 가운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파, 먹어도 안 된다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가운데 8장, 9장, 10장 이렇게 3장의 말씀을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3장의 말씀을 할애를 하면서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우상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을 볼 때 구약이 계속해서 흐르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택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있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쪽 지역, 북쪽 지역, 거의 대다수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죠. 시간이 지나서 24장이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지도자들, 장로들, 지파 가운데 있는 중요한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니면 우상을 섬기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택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을 택하라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이 더럽고 추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혼자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라,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양발을 디디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땅이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택해야 하는 문제들이 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다 보면 먹는 게 급하죠, 이 문제는 덮어놓고 가야죠 하면서 양발을 디디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또한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우상을 믿고 내가 그 우상을 섬기고 내가 그 우상과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라는 의미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에 귀신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귀신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못 되도록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고 시작에 오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정결례가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도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나누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형식이나 규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먹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무엇이든지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회의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내용은 이방인들 교인들 때문입니다. 이방 가운데 세웠던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초신자들,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은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럴 때 저는요 한 3대 4대 됩니다. 그러면 엄마 부러워 그러는 거죠. 와, 나도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신앙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야, 문화를 알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는 가정 가운데 결혼을,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당대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로 단단하게 자라온 믿음의 세대를 보면 너무 부러운 것이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글쎄요 한 47대 정도 됩니다, 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와 부럽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다가 어제 아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예수 믿었다고 우리와 똑같은 자유자가 되었다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신앙생활한 나와 비록 1년 전에, 몇 달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선을 다 그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이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선대가, 나의 할아버지가 그 위에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의로 보시고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첫 회의를 하면서는 이방인 교인들이 좀 염려가 되었어요. 너무 규정이 없고 너무 규율이 없으면 방자하고 오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4가지를 회의해서 금지 조항으로 단서를 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4가지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구약에서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흘릴 수도 없고 이것을 내가 먹어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먹을 때 피를 모두 다 쏟아내 버립니다.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드리든지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가축을 잡는 방법은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가축을 먹을 때, 육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하면, 목에 매이게 해서 죽으면 그 짐승 가운데 피가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풍미를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피와 육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붉은 것이 달려있는 고기가 맛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매어 죽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고 조항을 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음행하지 말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금기 조항의 첫 번째 문제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 회의에서 있었던 금기 조항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장이나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왜요? 그만 하지 마라, 하지마, 하지마라 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거기 붙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있으면 구약의 규례처럼 아무리 부정한 것일지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도 내가 만지면 그것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이면 오히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우리가 해산물 육류들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혹시 압니까?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천지신명께 구슬하면서 제사를 하면서 그렇게 잘 잡게 해주십시오 하고 잡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육류 공장에서, 도축 공장에서 그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잡은 것을 우리가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리고 먹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신약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들이 먹어야 하는 그 규례에 따라 하는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랄 식품이라는 그들의 규례에 따른 것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정합니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지에 다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귀신이 있고 저기도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다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귀신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 찾은 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태양이나 산이나 바다나 내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자연적인 것들 섬겨야 한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살아가다 보니까 저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샤머니즘이죠. 귀신이 있다고 묻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지식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고 위성 시대를 살아가고 핸드폰으로 온 세계가 연결되고 과학이 엄청난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예계에서는요, 매년 시작할 때 우리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굿을 벌이면서 그렇게 연예 사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능 시험 칠 때가 되면 우리나라 온 곳에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다 부모들이 모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팡세라는 사람은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공허한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이 공간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으로 채울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것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인위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귀신을 만들고 두려운 걸 만들고 염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였고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온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사탄, 귀신, 마귀가 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도우라고 만들어주신 그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를 저주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틈타 가지고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한다는 거죠.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귀신이 있다고 믿고 나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믿고 우상을 믿게 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분이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잘못된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초신자들이,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흔들려서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형제를 거리끼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이단이거나 좀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인지 하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 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 피가 붙어있는 것을 먹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직분자가, 중직자가 모여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옛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버려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걸 먹을 수 있나? 우상에게 드린 걸 먹을 수 있나? 아이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누구에게 와서 문책하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또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절 때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이제는 알고 있다고,
보혈의 능력이 알고 있다고. 그거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이게 우상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보다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식보다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들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벽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종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오늘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우상제물 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실은 술과 같은 문제, 담배 같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우상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택하라, 택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